성령이여, 오늘 또 이 시간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엄청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는 결코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은 현대에서 사라진 설교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영혼의 경각심을 주어 새롭게 한 것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쳐도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 설교는 현대에서 현대 강단 교회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삼천리나 전하는 그런 심파극 무식한 설교라는 인식을 스스로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시대에 안 맞다. 그래서 제쳐놓고 가자. 이런다는 겁니다. 강단에서부터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 강단에서 설교로서 사라지고 있다.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역시 예리합니다. 둘째로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은데 왜 굳이 부정적인 지옥의 파멸에 대한 메시지로 왜 우리에게 부담을 주나 이겁니다. 왜 듣는 우리를 왜 무겁게 만드나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말은 대단히 인기 없는 설교로서 진짜 듣는 부자 그 시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날 이 설교는 점점 강단에서 제외되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시간 대단히 무식하고 부정적이며 인기 없는 말씀을 또 증거하겠습니다. 이는 무식하고 부정적이며 인기 없는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무식하고 인기 많은 유식하고 인기 많은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또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오력교회는 매년 한 번은 이 설교를 신년에 꼭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맞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 두 곳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는 그 현장에는 우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 그 현장을 우리는 그냥 그릴 뿐이고 그렇다라고 느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장소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장소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 어느 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가장 성경 속에서 정말 누가 거기를 갔다 와봤겠나, 누가 지옥이라는 데를 그렇게 갔다 오본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했다는 건,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그곳을 만드는 자기 때문에, 설계자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 속에는 없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현장은 없어도 이 현장에는 그날에 우리가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설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쯤에, 저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사망자 수가 400만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숫자가. 그래도 저는 그저 그 400만 나무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기 가까운 지인이 죽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제 갓 50대인데 사업을 많이 이제 막 으쌰하고 막 벌리는 사업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게 엄청 지금 튼튼대로 그 자리에 서가 있는데 가장으로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딱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갔을까? 그렇다면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 죽은 거는 어차피 죽는 건데, 누구나 죽는 건데, 그거는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그 양반은 어디로 갔겠냐?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거듭 설명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처럼 우리는 지금 홍수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사업을 이루고 50대에 막 여기저기 벌리는 사업 엄청나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가버렸어요. 그처럼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였듯이 우리 주님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곧 가까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일보다 당장의 현실, 그것도 오로지 머니 해도 돈을 모으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멸망의 그 사건 앞에 얼만큼 인간이 무감각한지를 그저 오늘이 중요하고, 모든 걸 부정하고픈 그런 인간들은 어느 통계에 의하면 약 95%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걱정을 돈돈거리고 돌아버리는 반면에 오직 5%의 사람만이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죽음 이후를 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엇갈리는 영원한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는 죽음 따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오늘을 만족하게 살고 그랬던 그런 한 사람이었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사후를 예비했음이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게 합니다.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시. 그 결과 부자는 죽어서 영영이 불타는 엄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나곤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이 각자 가게 된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살아생전에 택한 삶을 누릴 수도, 그걸 또 바꿀 수도, 내 잘못 살았다, 고치겠다고 바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간 그곳은 더 이상 살아생전에 택한 삶을 번복할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도계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과 직결된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부와 천국의 설계자는, 다시 말해서 지옥과 천국의 설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거기를 갔다 왔기에 감히 거기가 이렇다라고 말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야 이제. 그래,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경에 뭐 빨간 글씨로 쓰면 이건 예수님의 설계자이십니다. 내가 천국을 만들었고 내가 지옥을 설계해놨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겁니다. 설계자는 다 압니다. 설계 구도대로. 그렇지 않고서야 그곳 상황을 그렇게 잘 알고 있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 줄, 그것을 만들어 놓은 설계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감히 천국과 지옥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밝히면서 이런 곳이다, 천국과 지옥은 이런 곳이다 라고 밝히면서, 그래서 이런 말을 인용해 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예술이다. 뭐 이걸 놓고 물고기야, 이게 예술이라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예술이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종교다.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거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종교만이,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부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작시한 존 누턴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목사님은 원래 노예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을 막 잡아다가 팔아서 하는 그분이 어느 날 회심하고, 그는 82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명한 말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세 가지 경이로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첫째는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천국 왔나라고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상했던 사람, 우리 목사님 어디 갔노? 우리 장로님 어디 갔노? 우리 믿음의 근사님 그 신사람 어디 갔노? 하는, 얘가 분명히 저분은 천국 가고도 남업에 있다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없다는 사실이다. 어디 갔나? 그래서 김정규 목사님 말에 의하면 우스갯소리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왔대.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맨발로 쫓아 나오더라. 그러면서 잘했다 막 그러시대.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왜 그래 맨발로 그렇게 급히 나오십니까? 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얼마나 목사들이 천국으로 이렇게 기합을 내가 이렇게 맨발로 튀어나왔거든. 이러더라고요. 또 들은 이야기 하나. 어느 성도가 천국을 딱 갔는데 장로님은 저기서 뭐 짜장면 먹고 계신데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물었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내가 목사 저 짜장면 배달 갔다 이러더라. 그만큼 겁이 났다는 거죠. 저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처럼 세 번째로는 존 뉴턴은 말하기를, 내 자신이 그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자기는 노예상이었습니다. 노예를 팔아먹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런 내가, 죄인인 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도계신도 여러분, 천국은
신비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천국은 천국은 신비로운 곳으로 신비로운 곳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고향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고향이다. 그래서 진짜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거기에 가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믿음이 선실한 분은 눈 뜨고 찾아봐도 없고 또 내 자신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이, 그게 천국입니다. 존 뉴턴의 비유는 참 적절합니다. 반면에 지옥은 처참한 곳으로 영혼의 파멸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한 부자가 있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쾌락을 위해 고운 베옷을 입었으며 자신의 부함을 거드름을 피우기 위해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옷들은 왕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부자면 성경에 기록되었겠네요. 지금 빌 게이츠, 이재용 성경에 죽을 때 깨나도 기록 안 해줍니다. 그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날마다 실컷 갈아입고 날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대문 앞에는 그 헌데 상처를 그것을 앓으면서 가까스로 그의 생명을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이 자유롭지 못해서 누운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멍멍이가 와서 그 상처 헌데를 고름이 흐르는 그것을 핥고 까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막바지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재산이 넉넉하여 할 수 있다면 누구든 좋은 차 타고 또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풍성한 식탁을 차린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좋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느 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대신에 자기가 누리는 만큼 남에게도 베풀고 살아야 되죠. 믿습니다. 전제는 얼마든지 좋은 차 타고 넓고 좋은 집에 살아도 된다는 거지. 그 대신 그만큼 누리는 만큼 베풀고 살아야 되지. 믿습니다. 이게 단서입니다. 단서. 단서. 얼마든지 해도 된다니까. 목사님 얼마든지 해도 돼. 좋은 차 타고 얼마든지. 그 대신 그만큼 베풀고 살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부자만 봐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기 재산을 무슨 불법적으로 사기치거나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모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 것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지옥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만큼 누리시면 그만큼 베풀으라. 근데 지금 부자 집 앞에 바로 자기 대문에 누워있으면서 밥 먹을 때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레기 던져지면 그거 얻어먹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도 어떤 모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사는데 잘 살 만큼 베풀어라. 그 말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락을 위해서 그것도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주지 육림하면서 지금 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노하시게 하며 하나님이 굉장히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인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제일 싫어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부자의 죄는 그의 옷이나 음식이라기보다는 이 부자의 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아, 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곳은 죽으면 바로 가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이야.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단이 갈라지는 건 그 현장이 없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현장은 없어도 여기는 우리가 분명히 그 현장에 들어가게 있게 된다고. 이 현장에는 딱 이 땅 소풍 끝나면 여기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은 우리가 죽은 후에 좀 있다가 한참 있다가 뭐 어느 캐톨릭에 말하는 연옥설 거기에 지금 너가 부모가 있다, 너가 형제가 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라. 땡그랑 은전을 드리면 좋은데 갖고 뭐띵 뿌리 돈 드리면 그래 뭐 좀 더 드리봐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캐톨릭이 문제가 있다는 바로 거지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그냥 성경을 떠나고 이거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바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가고. 그래서 연옥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본보게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편에 들어가고 저자도 죽어 장사되니. 22절에 보면 거지도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뭐 부자든 거지든 죽으면 똑같이 왔습니다. 죽음의 순간만은 양쪽 다 공평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글을 읽은 글 속에서 전해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 그러나 돈밖에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다. 참 일리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 그러나 돈밖에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은 수고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도와야 한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으로 못 도우면 수고라도 도와라는 겁니다. 수족으로, 몸으로, 팔로, 손으로라도 그를 도와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 부자는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지에게는 없습니다. 그 말이. 이 거지의 주변에는 그나마 장사 지내줄 그런 인맥조차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무용고자 처리로 그냥 막 우리 지역 여기 같으면 고양시청에서 나와서 무용고자 처리로 그냥 나사로의 시체를 그냥 가만히 둘둘 말아서 그냥 이렇게 뭐 요즘 같으면 화장장에 보냈거나 뭐 이렇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장사날은 그 도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장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요란 뻑적했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죽기 전에 자기 장례의 무슨 절차와 수의와 장례용품과 장례 절차를, 장례에 관한 일체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가진 거 돈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부자가 장사된 후 그에 대한 다음 소식은 23절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저가 엄부에서 눈을 들어 보더라. 그렇게 요란뻗쭉한데 그 다음 23절 할때 저가 엄부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더라. 이 화려한 장례식과 쓸쓸하게 치러진 거지의 죽음 사건 이후에는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이건 뭐 반전 뭐 이런 말 이런 용어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엄청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너무 엄청난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법석되었겠지만 거지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사로를 어떻게 처리했다는 매장에 대해서도 성경에서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사로 사후에 어떻게 했다, 뭐 장사 이런 말 일절 언급하고 그냥 다시 말해서 아까처럼 가만히 둘둘 말아서 연고 처리해서 아무데나 구덩이를 파고 어떤 의식도 없이 그냥 구덩이에 쳐넣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 문화로 보면. 그러나 마지막 거지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자, 22절 다시 한번 우리 가봅니다. 22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순간 거기에 천사가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요즘 같으면 고독사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주는 일 없고 울어줄 일도 없고 뭐 와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의 고독사의 원조입니다. 그는 이 땅 소풍 끝나는 날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결코 불행했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가는 길인데 갈 때는 이 땅의 호화로움 아니 천사들의 받들려 하늘로 올라갔다. 할렐루야. 아멘. 아,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천사들이 그의 평생을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나사로가 이 땅의 삶을 떠나는 순간에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록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나사로의 죽음은 그 시대 최고 장엄한 의식으로 무덤에 들어간 부자의 영광보다 훨씬 능가한 그런 영혼의 장례식임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 땅에 뭐 요란 법적 천사들이 받들려 올라갔다. 그 영혼에는 얼마나 큰 영예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부자의 상여를 맨 상인 그 상여꾼들은 인류급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여를 보면 기억나 소리를 잘하는 소리꾼이 앞소리 하면 소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떼고 그 잘하는 그 소리꾼의 그것도 인류를 구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만 나사로의 영혼의 상여를 운반한 천사들과 어찌 비길 때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소리를 이 땅에 잘하는 인류급 소리꾼들 상여꾼이라 해도 나사로의 영혼을 상여를 운반한 그 천사들과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천사들은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흔들 있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몸에 막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나사로의 몸이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의 몸을 만지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영혼은 허먹고 점없이 하나님 앞에 받들어 올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자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즉시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이 있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인도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엄부의 고통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살아야 된다. 옛날 엽전에 구멍이 있는 걸 왜 있다고 그랬습니까? 옛날 엽전에 구멍이 있는 걸 물론 깨는 허리춤에 깨는 것도 있겠지만 그 구멍을 통해서 엽전의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좀 바라는 겁니다. 이웃을 좀 바라고 엽전에 구멍이 뚫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엽전 돈에 보면 그걸 통해서 세상을 좀 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영혼은 죽은 후에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에 그런 말에 섞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딱 귀신 필요 없다.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에는 의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다.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잠든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아주 없어진다는 그런 영혼 멸절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지옥은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접어놓고 그 앞에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7절 48절 49절 마가복음 9장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저기 어떤 곳인가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만일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되어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무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게 지옥이고 사람마다 소금구이 하듯이 따다다다다다 소금 치듯이 그렇게 불에서 튀고 있다는 우리 고기 구울 때처럼 그렇게 튀고 있는 게 그게 지옥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곳이다 내가 설계자다 내가 만들어놔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24절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사로, 부자는 그곳에서 서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를 알고 부자도 나사로를 보았고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도 나사로를 자기의 종부리듯 그버릇 남문 주고 죽을 때까지 아니 죽었어도 그버릇 부리고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 어떻게 하랍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지 혀를 타들어가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랍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만 비추어 보아도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미뤄봐도 손가락 끝에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적시달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체험하고 있고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의 의식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세계는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25절. 뜻을 정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세계는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25절 여기에 두 단어가 뚜렷한 대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위로와 괴로움입니다. 서두에 천국은 신비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로입니다. 위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거기는 눈물이 없으며 고통이 없으며 질병이나 죽음이 없고 다시는 상처가 없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의 나라, 그것은 천국입니다. 아멘. 다시 딴다. 위로의 나라, 위로의 나라, 그곳은 천국이다. 그곳은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지옥은 괴로움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조금 전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곤 치듯 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영원히 불이 타고 있는 장소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지옥의 죄인들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의 죄인들이 어린 양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옥과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 겪는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마가복음 9장 48절은 지옥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게 호소가 절규인가? 어떤 절규? 죽음에 이르는 비명? 이미 죽었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부자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듣고 타들어가면 그것도 냉수 한 사발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찍어서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한 번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냉수 한 사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그렇게라도 손가락 끝에라도 해서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요구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여기서 거기를 못 가고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 거기서 여기를 못 온다. 여러분 이상하다. 그렇게 넓은 구렁이 여기서 거기 가지고 거기서 여기 있다면 왜 보이나? 지옥에서 천국을 왜 보이나?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성의 잣대로 거리 청량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거기를 보이게 하고 거기서 여기를 보이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설계는 다 그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이렇게 뭔데 어떻게 아브라함 부자는 죽어서 천국에는 아브라함을 보고 나사로를 봐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옥 입구에 이런 글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게 천국 문에 그런 현판이 써 있다는 그 말 참 일리 있다 생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희망은 버려라. 물 한 방울도 손가락 끝에 적셔서 손가락 끝에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지 혀를 적시는 것도 희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서두에도 표명드렸듯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얼마든지 넓은 집 좋은 차 누리고 살고 살아도 된다고. 그러나 단 사는 만큼 베풀고 살아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가 그래 사는 만큼 남에게도 베풀어라는 겁니다. 그 정도 있으면 베풀어야지. 그 정도 있으면 베풀어도 남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부유한 것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영적 무관심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마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요, 나사로를 우리 집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나사로를 때렸습니까? 발로 찼습니까? 죽였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잘못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적 무관심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 여러분 지옥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게 되는 겁니까? 부자가 영적 무관심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입고 사고 그렇게 그냥 가버려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사각으로 표명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가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뭐 입고 막 이러면 그냥 가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뭐 그거 아닙니다. 제일 지옥에 가기 쉬운 방법은 그 길입니다. 그냥 가만히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갑니다. 그냥 죽돌이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자동으로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결단이 없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듭남 없이 가만히 그냥 살기만 하고 있기만 하고 있으면 지옥은 저절로 가게 됩니다. 너무 이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지옥을 향해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지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지옥이 어디 있나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가 제일 지옥이 없기를 바라냐면 야 그때 거기 지옥이 어디 있노? 거기에 가야 될 사람들이 거기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심 없다는 생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당이 어디 있나는 이 말은 교회 직분자인 제 형님이 어느 날 큰형님이 말도 뭐하죠. 말도 뭐합니다. 그 11조는 뭐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진짜 어마무시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당에 어디 있나는 이 말은 제 바로 형님 직분자인 그분은 제 앞에서 하는 말이 제 앞에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죽으면 끝이지.
야 말도 안 하는 소리 내 죽으면 끝이지 뭐 알게 뭐고. 제가 그럼 아니 형님 무슨 그런 말을 하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맹세기 직분자가 야야야 때려쳐 알게 이러고요. 여러분 그 말은 말이 씨가 된다고. 다시 말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당이 어디 있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지옥을 뒤집으면 이 말 나옵니다. 영적 무관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30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들의 그릇이 없느니라 아버지 아버지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는 영혼을 구수할 줄 알면서 자기의 삶은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천국에 와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라는 것을 부자는 그때서야 인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죄로부터 돌이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멘. 방향 전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자가 지옥에 간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로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지의 이름은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자의 이름은 뭡니까? 없습니다. 이름 대신 뭐로 부릅니까? 예. 우리 부산말로 야! 야! 시끄러! 25절에는 예입니다. 야! 부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떴겠습니까? 난리겠죠. 김대감, 박대감, 장대감, 와우 대감님, 훌륭하신 장대감님, 박대감님, 떴겠죠. 틀림없이 이 부자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유구무구하게 김대감님, 박대감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이 거지의 이름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마 21절에 이 거지의 상처를 핥아먹던 개들 빼고는, 그 멍멍이들 빼고는 아무도 이 거지에게 접근하지도 않고 관심 가지도 않았습니다. 제 이종한 사람이 참 부자였습니다. 부산 강안리에 그 넓은 정말 무시무시한 부자인데, 어야다가 그 재산 행정관들이 다 말아먹고, 그래갖고 요 백석에 흰돌마을 아파트에, 우리 장지가 또 갔나? 백석에 흰돌마을 아파트에, 그래 똑똑한 거지라서, 그래도 똑똑한 거지라서 임대주택도 없고, 공공임대주택 이런 하나 얻어갖고 사는데, 집사님하고 저하고 발이 닳도록 예수 믿고 살자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발이 닳도록 갑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우리 농곡 승진 있을 때 버뜩일라 나가보고 이러는 겁니다. 버뜩일라 가고 그게 사다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외로움,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걸 제가 뭘 봤냐면, 어느 날 이게 고독이라는 거구나, 참 외로운 거구나.
뭘 지배하냐면 자기 집에서 TV 위에 예를 들어 탁상시계가 TV 위에 이게 TV 평면이라면 탁상시계가 약간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딱 본 듯 안 본 듯 딱 보고 있으면 그 형은 제가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한 두세 살 차이 나는 형인데 그 형은 지나가면서 이래 된 걸 딱 보면 이것들이 어디 가비? 딱 각을 잡. 이것들이 감이 어디 지금 마음대로 내가 딱 또 뭘 딱 와 저게 외로움이구나. 그래서 다스릴 게 없어서 저것들 다스리구나. 그게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객밖에 없었어. 이 나사로 옆에는 멍멍이. 그래서 내가 살자고 우리 같이 살자고 집사님은 정말 발이 닳도록 가서 막 데리고 다니면서 미기고 바람새 해주고 드라이브 해주고 막 이러게. 결국에는 그것도 싫고 서울역에 가서 홈리스를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서울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국가에서 지원 거 뭐 기초생활 다 주도 그것 놔두고 그냥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서울역에 가버렸어요. 그냥 가만히 그리고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막 죽는 그날까지 부으라 마시라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살고 가버렸어요. 이처럼 이 거지에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이 거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그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그 장례식은 호상이었을 겁니다. 나 어릴 때 들었어. 아버님 돌아갈 때 뭐 호상이다 이런 소리 그게 뭔가 말해도 뭐 들었다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쟁쟁하였을 것입니다. 온 그 시대의 그 동네방네 온 삼천리까지 그 이름이 떨쳤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만들었고 그의 삶에 그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다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모든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내 이름 석자. 그러나 그는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는 기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존재의 가치조차 없었던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나사로의 이름은 주님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불러졌음을 깨닫는 말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도 찾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은 그 이름을 자 25절에서 주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셨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잠깐 들여다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아멘.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 순간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예! 시끄러! 너희 이래 됐는데 이름도 없는데 주님이 그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을 접어놓고 요한계시록 2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다 같이 뜻을 정하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을 던져주더라.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주더라. 아멘. 이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사역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다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28절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부자가 지옥에서 부탁한 두 가지 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도 그것이 청탁이 먹히는 줄 알고 통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뜻을 생각 받도록 올라갑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죽은 나사로를 이 땅에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 달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들려온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1절 시작.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을 직역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해도 마음이 강팍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절하며 복음을 노골적으로 배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복음을 증거한다 해도 마음이 강팍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절하며 복음을 노골적으로 배척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정언이고 유일한 정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정언이고 유일한 정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언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문 앞에 아까도 표명했지만 현판에는 지금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써여져 있다고 누군가 말하였습니다. 27절에 그러면 부자가 그럽니다. 아버지 구하오니라는 이 말은 일종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지금 뒤늦게 지옥에서 응답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전의 기도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는 지금 지옥의 그 깊은 심년 속에서 그는 비로소 기도의 중요성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그는 전도의 중요성도 깨닫습니다. 뭐라 합니까? 내 형제 다섯이 이 땅에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정언해서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는 뭐라? 오지 말게. 전도의 중요성도 그는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각색해서 아마도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야, 너 왜 나에게 그 많은 시간 이 땅에 있을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밀을 내한테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나? 그렇다고 내가 니하고 담 삭고 입 닫고 살은 건 아니잖아. 니 내 앞에서 니 행동 보고 내가 웃기도 하고 니 주워 먹는 거 보고 내가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런 얼마든지 니하고 나하고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 않나? 그런데도 왜 내한테 한 번도 천국은 이런 것이고 지옥은 이런 것이라 왜 말해주지 않았나? 이것이 이 비밀을 한 번만 말해주서라도 이것이 사실이며 진실이며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라고 왜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아마 부자는 나사로에게 그렇게 또 했을 것입니다. 뒤늦게 이 부자는 때늦은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30절에서 그는 회개하지 않았음을 후회합니다. 30절 뜻을 다시 한번 받들어 보는 겁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만입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만?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지옥에서 그곳이 오죽했으면 절대로 지옥이란 이곳에는 절대로 오면 안 된다는 곳임을 누구에게 알려달라고 예언합니까?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알려달라. 절대 이곳을 와서는 안 된다. 내 형제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만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형제, 부모, 일가, 친척, 이웃, 친구들은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교회 다닌다며. 오늘 제목은 전도는 결코 연기해서는 안 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전도는 결코 연기해서는 안 된다. 결코 연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경찬이 고모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달라고 맞추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방향을 돌려서 회개는 방향을 돌리라는 건데 강남 같은 교회 발걸음을 이 행주 땅으로 돌리지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 뭐 친구 있지, 동생 친구 있지, 동생이 있다. 이런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좋아. 언니 뭐 동생 장춘숙 동생, 우리 전상구 동생, 지영수 동생. 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는 결코 연기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그곳에 가게 될 사람은 바로 우리 형제, 부모, 일가, 친척, 이웃, 친구들입니다. 지금부터 전도의 방향 설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곧 가까이 다시 오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이라는 날에 이 시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과 직결된 것임을 명심하고 전도는 결코 연기해서는 안 됨을,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됨을 깨달아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웃, 친구들을 전도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사룩의 성도들 다 되게 성령님 이끌어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